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은 폴 트립의 돈과 영성이란 책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 찾기란 제목이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살 수 있다고 믿는 데서 비극은 시작됐다. 예수 복음의 렌즈로 돈의 세상을 바로 보는 것. 돈 가짜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선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짜임새 있는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과 영성, 돈을 구원해야 되겠죠? Redeeming Money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총 3부로 나눠져 있어요. 1부는 왜 내 믿음은 돈 문제 앞에 무기력할까?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세도 돈 앞에는 무기력해요. 힘이 없어요. 야, 이런 믿음이라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단지 교회 11조 내고 재정개혁 잘 세우고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 얕은 얄팍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 책을 한번 몇 번 읽어보고 정리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특히 자본주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문제는 진짜 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면에서 왜 내 믿음이 돈 문제 앞에 무기력할까? 세계관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믿음에 대한 문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2부는 돈,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 라는 제목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돈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3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부는 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제자리에 찾는 것, 경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아마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의 내 모습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이 돈을 사랑하고 있대요. 목사님, 나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닌데, 아니죠. 그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그렇다. 그리고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영혼의 주인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호하심을 힘입어서 지갑을 열 것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이 좋은 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 장마다 질문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기도 좋고 좀 책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인 정리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면에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한번 한 장씩 공부를 좀 해보고자 할까요? 돈 앞에서 참 무기력한 것 같아요.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돈을 사랑하진 않지만 돈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모두가 돈에 관심이 있고, 성도들도 믿음보다는 부자 되세요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좋아하고, 필요한 예배당을 세우는데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돈에 무기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내 믿음은 돈 문제 앞에 무기력할까? 일부의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주저앉다. 조금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돈 앞에서 사람이 무기력할까? 내 믿음은 또 괜찮은 믿음인데 주일도 잘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 가지 무기력을 가지죠. 이 책에서는 어떤 무기력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돈에 무기력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세계관에 대한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복음의 안경으로 이 돈의 세상을, 머니의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 안경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흐릿하죠. 그죠? 잘 보지도 못합니다. 도수가 잘 맞아야 되겠죠. 또 여름 되면 선글라스가 필요한 것처럼 돈의 뜨거운 반짝반짝하는 세상에 우리 자신을 제대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세상에 안경을, 선글라스를 끼고, 이게 뭐냐? 세계관, 세계관, 세계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중립적인 세계관, 중립적인 인생관이 있을까요? 완전히 열린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좀 중도적입니다. 편견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 가고 있어요. 중립, 중간, 까다로운 사람들이 중립적입니다. 한국교회가 보수적인데 보수적인 한국교회를 저는 썩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자, 중립적인 인생관은 없어요. 제가 중도지만 중립적인 인생관은 없다. 제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완전히 열려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책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자기 자신의 안경, 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바르게 쓰려면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돈과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는 세계관을 검토해야 된다. 돈 앞에 무기력한 것은 나의 세계관이 검토가 안 되는,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서 돈을 만나고 돈을 써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더 많게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돈의 지배, 내 믿음이 아무리 믿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머니 앞에서는 처참하게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돈 문제만 그렇겠어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교회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복음의 세계관 4가지 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복음적 세계관 첫 번째,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다. 돈의 주인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바로 세계관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돈 앞에서 무기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중요한 진리를 망각한 채 그냥 돈이 내 것이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돈을 이해하고 다투는 출발이 금융교육과 소비예산, 대부분 돈에 이야기하면 금융교육을 잘 받아서 돈을 더 충족시키고, 물론 필요하기도 하죠. 가계부를 잘 써가지고 소비를 줄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no, 그게 아니고 출발은 그게 아니야.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돈 앞에 깨지지 않는, 돈 앞에 무기력하지 않는, 돈의 문제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돈의 문제에 비참해지지 않는 그런 아니죠. 돈에 관한 모든 온갖 정보를 다 알아도 돈의 지배를 받는 불행을 겪을 수 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근데 그렇게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돈의 지배를 받는 불행을 막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철저한 세계관이 먼저 있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 돈을 어디에 쓸지 정확하게 내가 알아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가 있어요. 돈을 선하게 아무리 잘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액수, 장소, 사람, 시간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죠. 선을 행하여야 되는 거죠. 가장 심각한 재정의 문제는 부채가 아니라 숭배의 문제이다.
숭배의 문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실제, 즉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은 안중에도 없다. 돈을 잘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 부채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아니면 돈을 숭배하고 돈으로 교회에다가도 11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돈을 악하게 쓰지 않고 유흥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뜻과 내 계획, 내 성공, 내 편안함을 추구하는 뭐 교회에다 11조 냈으니까 헌금하니까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두고 있는 돈 문제는 돈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가계부를 써서 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맞아요. 이게 가계부 잘 쓴다고 해서 돈에 대한 정보, 그로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개인의 행복을 실현하라고 만든 곳이 아니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라고 돈을 만든 것도 아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행복에 대한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내 행복을 실현하는 곳이 이 땅이 아니에요.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돈 앞에 무기력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땅에 내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행복이 최고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야금야금 또 내 욕심, 그걸 채우라고 돈을 만든 것도 아니다. 돈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태도에서 생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돈 문제, 믿음으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돈 문제에 있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 주인으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아라. 그런 걸 부추기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남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말이기도 하지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더 높은 차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 복음적 세계관이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한 세상이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무너뜨리고요. 우리 마음도 무너뜨리고 돈이 구원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이 구원자인 것처럼 그렇게 그게 이제 죄로 타락한 증거예요. 돈 하는 것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더 좋은, 더 많은 사례비가 있는 교회로 이동하는 목회자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돈 앞에서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내가 더 많은 성도가 있지만 사례비는 더 적게 주는 곳으로 간다. 그것도 참 사람들이 너 왜 그러는데 이러지 않겠어요? 직장은 어떻습니까? 내가 더 많은 돈을 주는 곳으로 하는 것이 축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돈을 적게 주더라도 돈을 적게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가 훨씬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가 꼭 필요한 것, 이런 회사를 찾아간다라. 그거 아시면 일단 돈에 무너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두 번째, 복음적 세계관, 세상이 타락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구를 타락을 시켜서 갈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욕구의 욕구를 추구하면서 살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돈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시대. 자, 당신은 죄의 영향력을 늘 경계함으로 돈의 기만, 유혹, 오용을 피하고 있는가? 돈은 기만하고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오용을 주고 있는데 피하고 있는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절망적이에요. 자, 복음적 세계관. 세 번째, 절망적 죄로 타락한 세상에 돈의 기만에 속아 넘어가고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돈을 잘못 쓰고 있는 오용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염세적이고 우울한 사람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에 압도당해 어려붙지 않아도 된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책하지 않으려고 남을 탓하지 않아도 된다. 희망을 버리거나 냉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재정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우리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용서와 구원과 변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너무 과대한 희망도 문제겠지만 너무 과대한 절망도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용서, 이걸 꼭 기억한다면 복음적 세계관으로 돈 앞에 무기력하지 않고 돈 앞에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존재를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크려면요, 흔히 말하죠, 야망이 커야 된다, 비전이 커야 된다, 이런 것처럼 내 삶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존재를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마음에 찔렸어요. 돈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 생기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갑에 돈이 있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찔리더라고요. 반대로 돈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며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 뭐 의심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좀 불안하고 좀 짜증나고 신경질 나기도 하고 좀 침체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 돈을 써야 되겠다. 내가 지금 가진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요새 그런 기도가 나타나더라고요. 내 몸이 하나님의 몸입니다.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 돈이 하나님의 돈입니다. 내 것을 점점 내려놓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마음도 더 좋고.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남을 돕는 것보다 내가 쓸 물건을 사는 것이 쉬울까? 입지도 않을 옷을 왜 사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왜 먹을까? 왜 조금씩 탈세를 할까? 왜 자동차가 성공과 부의 상징이 될까? 어째 자동차를 좀 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자동차가 필요하고, 길 가는 좋은 차 보면 나도 좋은 차 한번 타고 싶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는 것. 내 자신이죠. 더 큰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기의 재산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럽죠. 자기는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그 사람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자, 비할 수 없이 차원이 높고 훨씬 좋은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자 우리의 삶이다. 돈은 우리의 개인적 필요나 즐거움을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이 땅의 현실을 초월하는 진짜 현실을 기반해서 써야 된다. 그렇죠? 내 기쁨을 위해서 쓰는 거는 내 기쁨으로 끝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기쁨이 막 엄청 커지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참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존경을 받아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실제로 삶을 바꾸는 진리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믿고 돈을 맡기셨대요. 나를 믿고. 이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돈을 맡기셨대요. 돈 어디 있죠? 맡기는 거죠. 우리가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가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나를 믿고 돈을 맡기셨는데,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나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항상 사랑이 문제죠. 사랑은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사랑은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고 심지어 그것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니까 자기 자식도 자기 부모도 돈을 벌어주는 수단이 되는 그런 참 이 돈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 그런 거죠. 돈을 무서워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참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자,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열린 마음은 없다는 무슨 뜻일까? 실제로 완전히 세계관, 자기 안경이 없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완전히 열린 마음은 없다에 저는 맞아요. 나도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퍼펙트하냐? No,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돈을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더 큰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게 아니죠. 쟤는 돈을 보는 관점을 어떻게 왜곡해 잘못된 소비 습관에 물들게 하는가. 자동차를 예를 들자면 이 돈을 가지고 자동차를 사면 내가 사람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박수를 받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존경받을 수 없고 인정을 받지를 못하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질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지나서 오늘 1장 왜 내 믿음은 무기력한가 돈 앞에서 그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보았는데 제 영상도 보시지만 또 이 책도 한번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죠. 한번 사보시고 자기 자신의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에 있어서 나의 좋은 믿음의 안경, 성경의 안경 요거 하나를 딱 사가지고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